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의 의미는?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신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은 개들에게, 곧 짐승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곧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곧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비로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는 것을 똑같이 배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에게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가르친다면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이 죽음으로 짐승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은 너희는 짐승하고 똑같아. 이걸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짐승이라는 걸 몰라요. 왜? 사람이니까는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사람,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아요.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요? 짐승들은 회개를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니까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씨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절대 들어가지 않죠. 왜요? 짐승인데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신 것이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도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복음을 듣고 믿어도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씨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요, 율법 아래서 좋은 노릇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 오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워요? 아니, 짐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만 말씀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만 자기 말씀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기 씨를 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래서 말씀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르버기 여인이 그러잖아요.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한 게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네 딸이 구원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의 음성 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 짐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 뭐뭐 버리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인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자로 태어난 갓난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자 노릇을 할 때까지는 유능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왕자로 태어난 아이를 가르치는 유능한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몽학 선생인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율법의 행위,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거듭난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율법의 행위,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은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는 언제 이릅니까? 거듭난 신자가 자신이 율법의 행위,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 의롭다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는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것까지는 깨달아요. 그리고 맞아,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노력을 했지 하고서 이제 다시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율법으로 들어가요.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또 율법 행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 단계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듭나가지고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은 하고 있지만, 많은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는 몰라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의로워지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나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내 열심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신자들은 다 요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윗단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요거까지 깨닫고 구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거듭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미혹이에요. 거듭나자마자 바로 율법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살갑이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요. 이거 거듭남의 예표란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자기 법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 가르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노력을 마귀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려요. 너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행위에 속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가 없어. 이걸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또한 순종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이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미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부터 해가지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그리고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다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왜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1년에서 3년만 배우면 그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 받아요. 근데 이 노력을, 이 가르침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천국 가면 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율법 아래서 종으로 또 못하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이렇게 바꿔버렸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율법이라고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죄종들이 뭐예요?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나 통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이 없기에 자기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은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은 알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깨닫고 내가 의라는 것까지는 믿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행위로 안 돌아가려고 이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성령 세례를 못 받냔 말이에요. 그 목적이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여기까지는 못 본단 말이에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는요. 근데 이걸 알기만 하면 뭐예요? 당장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안 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바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 아래 갇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계시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후견인과 청지기인 몽학 선생에게서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 후에 계시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입니다. 거듭난 후에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안 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이 바로 계시될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렀다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르렀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것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생배 조각을 대서 기운 것이 그 낡은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이란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입니다.
낡은 옷이란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이 낡은 옷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낡은 마음 안에다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붙이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공고해하고 도리어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인 그 진리를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댄 거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못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행위를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거듭난 후에 아무리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해도 복음커녕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대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거듭난 후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인 낡은 옷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몽학선생 아래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시겠습니까? 혹시 저주 아래 있는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입니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자입니다. 왜 이것이 저주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에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할 수가 없기에 저주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여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 왜 저주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른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 곧 죄를 이기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면 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불법 곧 죄를 짓는다면 다 큰 환난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에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인데 왜 율법 행위가 저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곧 여러분의 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듭남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러분의 마음, 곧 혼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신자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키는 율법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령 세례는 못 봐요. 새 언약의 성취가 성령 세례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게 성령 세례라는 거, 혼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듭난 다음에 지켜지는 말씀이 있어요.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직 못 지키는 말씀도 있고 못 버리는 죄도 있지만 이기는 죄도 있고 순종하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 나는 완전해질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주님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에 있는 주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다음 단계를 못 보여줘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가 안 왔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여전히 종노릇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계시될 믿음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왜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날 때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30년, 40년, 권사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요? 해볼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30년, 40년 율법 아래서 거듭난 다음에 좋은 노릇 하다가 안 돼요. 여기까지 와서 공고해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아, 이 다음 단계가 성령 세례였네?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오셨다가 아유, 이제 성령 세례만 됐지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까지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연락 오는 분들이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연락 오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겪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왜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만드는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입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는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자기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하려고 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다 새 포도주를 담아야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담아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여러분은 새 부대가 되셨습니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낡은 가죽 부대인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신이 율법의 행위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 의롭다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간절히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성령 세례가 임하여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새 부대가 된 것입니다. 새 부대 안에 새 포도주이신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담아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이제 새 포도주와 또한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포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새 부대 안에 내 새 마음 안에 내가 이 할례받은 마음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